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주일에 만나는 잠깐의 시간마저도 빼앗기고 또 이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부터는 이미 예고했던 바와 같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청년부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교재와 내용을 가지고 모임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부터 진행되었던 지난 강의들과는 저 역시도 차별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청년부 모임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느 누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교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강의는 바로 이 책, 성경은 드라마다를 주 교재로 해서 보겠습니다. IBP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출판된 지는 10년이 넘은 그런 책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임과 교제뿐만이 아니라 예배마저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과 나눔을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져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했는데도 성경 일독은 딴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성경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씩 혹은 몇십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듯 얘기하는 것 역시도 더더욱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눈앞에 놓인 나무 한 그루만을 보고 만족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도 보아야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밝히지 않고 잠시 후 이어질 강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사야 할까요?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산다는 것은 그 교재로 함께 모여 나누고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장하고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지 않아도 제가 최대한 책의 내용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제가 공지를 하면 그 부분만은 꼭 읽고 강의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의는 약 12주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추석 연휴가 있기 전까지는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달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 26일 이전에는 끝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려면 강의 시간은 이전 동영상 강의들처럼 딱 맞춰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강의에는 어떻게든 25분 안쪽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강의 도중에 말이 갑자기 빨라지고 또 급작스럽게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강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부담이 되면 한 번에 보지 마시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보는 그런 열정도 보이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나눔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방법,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으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임원들에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두 명의 저자가 공저한 책입니다. 마이클 고힌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신학자입니다. 원래 이 책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렇다고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독교 대학의 1학년 수업 교재로 쓴 거니까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나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책 이후에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도 집필을 합니다. 사실 두 권은 함께 읽어야 하는 세트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읽는 순서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후에 세계관은 이야기다를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무슨 시리즈로 된 소설도 아닌데 왜 꼭 그 순서대로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읽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될 이 책 성경은 드라마다의 머릿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먼저 성경이 진짜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알기를 바란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임을 알기를 바란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 사실 신자라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래 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다. 이 부분이 왠지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으로 들립니다. 분명 맞는 말 같은데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여기에서 저자는 성경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성경은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속해 있는 지역을 보통 극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방송 중에도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이란 말은 영어로 바꾸면 far east, 발음은 이해하시고 멀리 떨어진 동쪽,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그 지역을 이제 저도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near east, 가까운 동쪽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극동과 근동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일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유럽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즉 서구 유럽인들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먼 동쪽에 있어서 극동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가까운 동쪽이기에 근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일찍 화면을 띄웠는데 두 개의 세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계 지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시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가 익숙하신가요? 적어도 저에게는 두 번째 지도가 익숙합니다. 물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전도 이렇게 우리말이 써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이 지도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똑같은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에 첫 번째 보았던 지도와 두 번째 보았던 지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지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지도는 유럽이 중심에 있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지도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두 번째 지도는 사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낯선 지도입니다.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럽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첫 번째 지도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이 익숙하게 펼쳐져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유럽인들이 세워놓은 이야기 위에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럽인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상의 뿌리, 그 바탕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인본주의입니다. 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을 먼저 읽은 후에 세계관은 이야기다, 그 책을 읽으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이야기를 걷어내고 오직 성경이 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을 선정한 두 번째 이유이면서 동시에 이 강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국한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박학다식한 힌두 교도가 그의 친구이기도 한 선교사님, 그분의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는 굉장히 저명한 그런 분이신데 선교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데 이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적어놓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 힌두교도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왜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라면 이미 인도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은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왜 그저 성경을 단순한 종교 서적 정도로만 생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한 배역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드디어 펼쳐 보여주는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서막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남녀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둘의 대화는 가벼운 일상의 일들에서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확대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사하는 걸 싫어하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너무 자주 이사를 해서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헤어져야 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다는 것. 또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8살 때 바다에 놀러 갔다가 빠져서 죽다 살아난 기억 때문이라는 점 등등 세세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도 알아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거기에 인생의 틀을 잡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 혹은 포괄적 이야기, 거대 담론 이렇게 부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모국으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무엇일까? 즉, 이 말은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근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의 정의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정의와는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이 정해진 대상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랑에서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서구 유럽의 이야기에는 그 중심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본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가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상한 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동성애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서구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는 오늘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차츰 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20, 3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 유럽의 세계관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바라보는 다르고 더 좋은 진실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구의 거짓된 이야기를 버리고 성경의 참된 이야기를 취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의 말을 우리가 잘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가 둘인 건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기초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위에 우리 삶을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종종 느꼈던 것은 신앙을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과 학교에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다. 종교는 종교고 내 삶은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생각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그 원천인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이야기를 제공한다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통해 성경을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단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삶의 규범 정도로만 이해하고
덮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이야기를 비로소 발견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 책이 목표하는 바이고 또한 우리 강의가 지향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반드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일반적인 책이라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는 것이 좋을지 만약 물어보게 된다면 저마다의 의견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목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맨 처음 역사서인 창세기부터 보는 것이 맞겠죠. 또한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면 다른 구약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부터 읽을 것을 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해서 전혀 다른 해석,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순서에 따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성경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하면 바로 언약,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들과 맺으신 언약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세우신 언약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져 가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주목한다든지 반드시 순서대로 그렇게 읽어 나간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문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펼쳐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잘 읽으려고 하면 목차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왜 이 책의 제목이 성경은 드라마다 이고 어떤 순서로 이 책이 전개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전 2세기에 극작가인 테렌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극장에서 상연하기 위해서 5개의 막으로 구성된 희곡을 쓰게 되는데 이후 서양의 희곡은 전통적으로 이 5막을 가장 적합한 구조로 인식하고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양 희곡의 5개의 막 중요한 특징들 우리가 함께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1막에서는 꼭 필요한 배경 정보를 줍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고 안정된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막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갈등과 함께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막에서는 보통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의 갈등,
앞서 보았던 이막의 그 갈등이 강화되고 훨씬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사막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절정을 맞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갈등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오막에 이르러서는 여러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그 해결된 사건의 영향이 미치면서 안정이 회복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통 서양 희곡의 오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책도 동일하게 그 오막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서양의 전통적인 오막으로 된 구조에 한 개의 막을 추가해 6막의 구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목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막은 주인공인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등장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상황, 즉 아주 선한 창조 세계를 묘사해 줍니다. 인간 배우들은 동산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막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한 원수의 등장으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3막에서는 2막에서의 갈등이 고조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곧 인간의 죄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이 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4막은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루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막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분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원래 서양 전통 희곡의 구조라고 하면 5막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5막에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구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사건은 완성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결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막, 6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이 책에서 이 6개의 막으로 된 그 순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그 이야기, 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 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본격적인 강의를 위해 준비 운동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TV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방송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어쩌면 우리도 성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누가 어떻게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성경 공부 교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훌륭한 교재가 될 수도 있다. 동의가 되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디 이 책이 담고 있는 본연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안목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막과 2막, 창조와 타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1막과 2막을 읽으시면 되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모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 이벤트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구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